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주에는 14주가 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제14주 성경 읽기 범위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장수는 좀 짧지만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제목은 미스바 세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8번째 책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의 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사건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분위기는 사사기의 분위기하고는 매우 다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폭력과 불법과 그리고 완악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룻기는 여기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떠올라지는 것을 봅니다. 룻기는 부드러움과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선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룻기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기입니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고요.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흥미롭게도 이 유대인을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여인들을 둘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쇠퇴를 보여주는 데 반해 가지고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건립을 보여줍니다. 이 둘 사이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룻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룻기는 성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성문서에 속하는 5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 5 두루마리는 첫째는 아가서, 둘째는 전도서, 셋째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넷째는 에스더, 그 다음에 5번째 룻기, 이렇게 5권의 그런 책인데요. 큰 명절에 유대인들의 큰 명절마다 이 책의 한 권씩을 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룻기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룻기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연관 법칙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요.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 가장이 죽었고요. 2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장가를 갔습니다마는 아이를 갖지를 못한 이와 같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에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요. 이게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의 봉사,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헌신과 결단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은 이런 구절입니다. 2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7절, 나로 이삭을 줍게 하소서. 13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아주 적극적이고 따스한 그 성격, 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룻의 헌신과 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룻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난 후에 보아스도 룻을 유심히 보게 되고 주목해서 보게 되고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쓸 것을 공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지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룻기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헌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그간에 되어졌던 일들을 다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바로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형제의 미망인을 통해 가지고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룻을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보내지요. 룻은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가서 그 밤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지요.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은 그가 물을 것이지만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보아스에게 차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침내 모든 절차와 검증을 거친 후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룻기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보아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는 걸로 룻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째 그 책인 사무엘상으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기상 8장까지가 범위인데 전체가 아니라 그래도 사무엘상에 관한 간략한 안내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역사서가 바로 사무엘기서입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 역사서 서술 관점이 신명기의 믿음, 신명기의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슨한 지파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12지파가 느슨한 지파 동맹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견고한 국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블레셋 민족이 아주 그 힘을 가지고 팽창해 왔기 때문에 그 위협이 이만저만하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백성들은 왕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 옛 질서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사무엘은 특히 제사장, 사사, 예언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데 감당을 하는 한데 어우러진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스라엘이 왕정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한 논란이었던 왕정의 정당성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도록 중재하는 인물이기도 했지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기 8장까지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셔요.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받지요. 그런 중에도 한나는 서운해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제사장 엘리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한나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정말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사무엘 젖을 떼니까 이제 집을 부모를 떠나가지고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부흥,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되지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요. 둘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셋째,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엘리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이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자 엘리 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갱신의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민족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합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구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8장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정제도를 달라, 왕정제도를 요구를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치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지파들 사이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를 못하였죠. 그게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엉망진창인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를 하느냐? 바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와 같은 왕정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얼마나 해로운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참고로 왕정과 제사장 제도 중심의 지파 공동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정과 지파 공동체, 지파 평등 공동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째,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지요. 둘째,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지요. 셋째, 계급 체제가 살아있는 체제이지요. 그 다음에 넷째, 강한 사람 중심의 명령 체계가 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지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백성 중심의 체제입니다. 세 번째,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강자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우선인 체제, 이게 바로 지파 공동체입니다. 이 왕정과 지파 공동체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